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내려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가슴에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드신 것 같이 내 앞에서 내 시족을 드신 다음으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되게 먹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로왕 히람이 목수와 석수와 그리고 백향목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준 그 이야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일어났던 일들보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왔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온 왕이 됐다는 소식을 앞에 있었던 사건을 다 있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나서 쳐들어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이 중요한 사건들을 먼저 이렇게 앞에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너무 기쁜 일이 있은 뒤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블레셋이 온 백성을 데리고 온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더라는 거죠. 네. 너무 기쁜 일 뒤에, 너무나 잘된 일 뒤에 엄청난 고난, 엄청난 문제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그 뒤에 계속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성공을 하고 그 뒤에 더 큰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가 곧바로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은 계속 좋은 일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성공하고 또 다음에 더 큰 성공을 하고 계속 그렇게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계속 그런 나아지는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좋은 일이 있은 뒤에 이 좋은 일이 오래 가든가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생기고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팡팡 터지더라는 거죠. 막 대적도 일어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 우리 죄악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면, 성공하면
이기고 또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뒷걸음질을 들으라는 거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잘 되고 잘 된 경험 없으세요? 잘 되고 잘 되면 그렇게 자꾸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고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계속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여태까지 계속 이스라엘 압박했던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다 이겨요.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뒤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싸우고 다 이겨버리니까 계속 잘 되고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이 터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공하고 또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그 성공이 계속 결국엔 그 좋음이 결국엔 뭐가 돼요? 더 큰 실패를 만들고 더 큰 망함을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났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 뒤에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볼 때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성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어렵겠죠. 실패하고 힘들고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이걸 좋은 것으로 어떻게 받아요?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고 잘 되면 우리는 결국엔 그 잘됨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다가도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잘 된 뒤에 좋은 일 뒤에 고난은 더 좋은 일이고 더 감사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세요. 자꾸만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좋은 일 뒤에 어려운 일 아니다. 좋은 일 뒤에 더 좋은 일. 이렇게 자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고난들의 시간, 참 오랜 견딤의 시간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 새도 없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일어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네. 여러분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했어요. 얼만큼 대패했냐면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었어요. 요즘은 이 정도면 거의 나라가 거의 위태위태한 거죠. 근데 그 후유증으로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쪽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패배예요.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고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이보다 큰 패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거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되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과거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 사울이 왕이고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 항상 앞장서서 싸울 때 어땠어요? 항상 이겼어요. 블레셋이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협적이죠. 지금 계속 그들은 갑의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근데 잘못하면 이 갑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정비되기 전에 왕이 됐자마자 막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기 전에 뭘 한 거예요? 빨리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갑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역대상 14절 8절에서 9절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평행 본문이 역대상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쳐들어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기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노력하다, 벗기다, 전리품을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하고 죽은 자들의 시체에서 그 갑옷 같은 것들을 벗기고 전리품을 모으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승리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노량물 그리고 전리품을 얻을 생각을 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번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더라는 거죠. 왜요? 지난번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은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죠.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런 믿음과 승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번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이번에 또 한번 이스라엘 훅 돌면서 다 훑어서 많은 걸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전쟁에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쟁의 승패가 자기의 힘과 책량과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찬송에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전쟁의 승패를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블레셋이 대승을 거둔 거는 누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 블레셋 편에 서시면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전쟁은 그래요. 모든 전쟁은 그래요. 하나님이 전쟁을 결정하신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겪어봤잖아요. 우리나라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6.25 전쟁 났을 때. 거의 남쪽까지 거의 부산이었나요? 요만큼 거의 죽을 둥 말둥하고 있는데 그걸 역전시키잖아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지혜와 어떤 운이 막 맞아 떨어져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메가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승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패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붙고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주체가 사람들은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성공했고, 내가 내가 못해서 실패하고 떨어지고, 때로는 운이 좋아서, 이것저것도 설명이 안 돼요. 때로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기 전에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았어요? 운 참 좋다. 예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운이 있어요? 없어요? 운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운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지 운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럭키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내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이 경쟁에 뛰어들어야겠다. 이 싸움을 해야겠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있고 경쟁에서 이기고 짐도 하나님께 있고 떨어진 거 붙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가장 먼저 뭘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 경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경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근데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냥 뛰어들어. 그냥 경쟁이 면제 뛰어들어. 먼저 그냥 원수 내버려. 먼저 그냥 결혼 먼저 해버려, 그냥. 해버려, 그냥.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붙게 해주세요. 제발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이기게 해주세요. 자꾸 순서를 바꾼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참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과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이 일이 원하시나?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게 믿는 거예요. 모든 승패와 모든 잘된 거, 못된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믿는 모습이 뭐냐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좀 그렇게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맡겨 드리세요. 그럴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게 다 잘 되나요? 제가 종종 다 얘기 드리잖아요. 그럼 다 잘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일이 성공하고 잘 되고 경쟁에서 이기고 막 다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구약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이겨!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이 임하고 패배를 당하고 이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모습을 신약에서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걸 분명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일을 담대하게 하면 돼요. 그 일을 담대하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뭐에 연연하면 안 돼요? 결과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냥 담대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를 결박한 다음에 이 띠의 임자가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해가지고 그렇게 이방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 예언을 듣고 나서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죠. 결박을 당해도 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믿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결박당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잘 돼야지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안 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일이 붙잡히고 결박당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알아버렸어. 내가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이미 알아버렸어. 근데 그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더라는 거죠. 괜찮아. 거기서 결박당하는 거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왜?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거기서도 함께 하심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갈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결박당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이 예언처럼 다 됐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한테 좋은 결과가 내가 기뻐하는 결과가 일어나든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나든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걸 알면 결과 상관없이 그 일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뛰어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막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막 연연하고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 원치 않는다. 그 일 하지 말아라. 그 일에 내가 동행하지 않을 거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계속 연연해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일을 내가 원치 않아.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연연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이득이 보여요. 그냥 이 일을 하면 무조건 이겨. 이 일을 하면 무조건 성공해. 이 일을 하면 무조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근데 했어. 너무 잘 됐어. 돈도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 그럼 어떡할까,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당장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모으고 내가 잘 지키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안 지켜져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 너무 잘 되다가 확 무너진 사람들의 간증들 많이 안 들어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지켜져요. 못 지키더라는 거죠.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욥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하나님께 소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위대하신 주님이세요. 능력 많으신 주님이세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죠. 전 요즘 참 많이 그걸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게 제 안에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입술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믿어지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뭐가 두려울까요? 그게 내 안에 충만하면 뭐가 겁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도대체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것들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내 아버지야. 우리가 늘 쉽게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백하는 너무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어려운 걸 깨달았을 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안에 정말 믿어질 때 너무 정말 놀라운 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정말 믿어지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내 아빠인데. 너무 간단한 진리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습관처럼 나오는 이 아버지가 진짜 믿어져서 아버지 이렇게 나올 때 문제가 왔어요.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질병이 왔어요. 아버지 하면 어때요? 질병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묻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한 다음에 묻지 마시고 시작하기 전에 묻길 원합니다. 네.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게 돼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좋다.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 다윗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두렵잖아요.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군대가 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담대하게 그 응답을 받자마자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팍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그 블레셋 진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물이 팍 흩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흩어지더라는 거죠. 순식간에 승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 승리를 할 것을 확신하고 왔어요. 담대하게 왔어요. 뭘 근거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승리한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죽였고 왕자들도 죽였고 대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비실비실한 왕 하나 남은 게 올라가서 한 거죠. 나라가 두 쪽이 됐고 완전 갑이 됐어요. 어깨에 힘 팍 들어갔죠. 이스라엘이 힘을 못 써요. 그 경험들, 그 경험으로 담대하게 왔어요. 근데 다윗은 어떠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담대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그것이 그의 담대함이 돼서 전쟁에 나갔더라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자기 경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 그것을 담대히 붙들었던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거죠. 네. 다윗의 담대함은 경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냐, 내가 얼마나 큰 지위 안에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냐,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냐, 내가 어디에 어떤 대학을 나왔냐,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니냐, 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내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뭐 이런 내 주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담대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주눅드냐 하면 우리 주변의 것들을 의지해서 그래요.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병약하지? 나 이렇게 못생겼지? 나 왜 이렇게 학력이 별로 안 좋고 나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못 다니고, 자꾸 내 주변의 것들, 이 연약한 것들을 의지하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없고 자꾸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과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데서 오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좀 쪼그라들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괜찮아요. 가난해도 좀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지식이 좀 없어도 저는 그게 되게 큰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뭐 예전에는 막 키가 너무 작은 게 스트레스가 돼서 20대 초반까지 그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외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외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쁘고 몸매 좋고. 그래서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나이 들어도 그래요. 지금 좋은 몸매 만들려고 막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운동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외모 겉으로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위축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 제가 그 배움이 별로 없잖아요. 좀 공고도 되게 안 좋은 공고 나오고 공부 못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이 공부 못함이 저한테도 되게 위축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의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저를 되게 위축되게 만들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제 이렇게 담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래서 청년들 막 지도하면 연대 나오네, 고대 나오네.
영어 못해도 괜찮아. 성교 나갈 때 영어 못해도 돼. 그 연대 나온 애한테 야 너 내 옆에 붙어 있어. 내 옆에 붙어 있어. 그리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막 말하면 외국 나가면 영어 많이 하니까 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저 영어 하나도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영적으로 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못하고가 너무 큰, 날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못하고 뭘 없고 뭐 상관없어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근데 그거 있으면 이 세상 것들 좀 부족하고 뭐 해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어깨 좀 끼고 다니시고 담대하게 말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때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승리를 자주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참 많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대승을 의지하고 그거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예전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 백전백승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오히려 블레셋 사람보다 더 이 경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정비하고 또 전쟁을 나와요. 한 번 이겼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나가도 싸워도 될 만한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절에 보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또 여쭤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승리했던 모든 그 승리의 경험을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세서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승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매 승리마다 그거를 믿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경험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 싸움도 마치 처음 나가는 싸움처럼 하나님 어찌합니까? 여쭈더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잘하는 거, 우리 잘 그래요. 우리가 자꾸 교만해서 내가 뭘 잘한다 싶으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잘하는 거 잘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승리해요. 했다 하면 성공해요. 이런 거 잘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해왔으니까. 이겨왔으니까. 성공해왔으니까 그 경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잘했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원금도 드리고 막 그래도 실제로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다, 도와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했다고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했다라고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일수록 내가 계속 좋은 승리의 경험, 잘 되는 경험이 있는 것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 일이 내가 잘한 것,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본문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갈 때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웠다라고 말해요. 병행구절 역대상 14장 12절을 보면은 그것을 불살랐다, 우상들을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이 딱 끝나고 보니까 이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더라는 거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경쟁들, 수많은 관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전쟁들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죠. 무슨 전쟁이라 그래요?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라고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인 무장을 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특히 참 힘든 게 뭐예요?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관계로 일어나는 전쟁이 가장 힘들잖아요. 이 전쟁은 그냥 아빠와 엄마의 전쟁, 자식과 부모의 전쟁, 뭐 동료의 전쟁, 친구와 친구, 선후배 간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과 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육과 육의 전쟁이 아니었구나. 영적인 전쟁이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육적인 전쟁을 해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전쟁을 항상 져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인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종이라 그러죠.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죠. 못 이겨요. 그 안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대적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질 때도 있죠. 근데 이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전쟁을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육전쟁,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싸워요?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예배하면서 싸워야 돼요. 오른쪽 뺨을 때리니까 주먹으로 2대 3대 패는 게 아니라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래, 내가 너와 심리를 네 짐 져주고 심리 가줄게. 내 속옷을 빼들려고 하면 거듭까지 그냥 다 줘버려. 다 줘버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이 되게 하게 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처럼 살아낼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 아는 걸 다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온 세상이 다 교회로 충만할 거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됐을걸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배우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것 자꾸 경험하죠.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제 삶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바뀐다고? 내 말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내 성품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야, 타고난 거야. 그거 안 돼. 아니요, 여러분.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날 못 고치겠어요? 고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없어요. 고쳐주세요. 근데 내가 고침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게 어둠이 좋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바뀌고 싶은 거예요.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멍청한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한 삶이에요. 미련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헬라인이 볼 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복음 따라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처럼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봤으면 좋겠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봤으면 좋겠고, 잘난 사람이라고 봤으면 좋겠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예요. 미련한 자라고,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싫어요. 우리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미련한 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을 구하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안 구해요. 근데 그걸 구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구해요? 반대로 구해요. 하나님 높아지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어때요? 우리는 반대로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잘 보이고 막 이런 사람 되기를 구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만 보세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 알면 알수록, 믿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계속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장성한 자의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성한 자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장성한 자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죠. 안 되죠. 하기 싫죠. 그런데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은 기적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으세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를 갖고 또 시간이 돼서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곳에 올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어디에 쓰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함을 담아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때로 우리가 구하지 못한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승패와 모든 잘됨과 못됨과 모든 경쟁에서의 지고 이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림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